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하네요. 이것이 행복이로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이걸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터치 받지 않겠다. 자유롭게 살겠다. 한번 성공해 보겠다. 그런데 아버지 집을 나간 자식이 잘 살았나요? 행복했나요? 어땠어요? 한마디로 개고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허랑방탕했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 보고 너 어떻게 살았냐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냥 좋았어요. 돌아오니까 그냥 기뻤어요. 그래서 살찐 소를 잡고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를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그게 아버지요. 에덴 동산에서 죄값으로 인해서 인간은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사망이 왔어요. 그리고 고통이 왔습니다. 땅을 파고 살아야 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아기를 낳아야 하는 고통을 감내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그 십자가의 길로 가야만이 다시 에덴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풀 수 없는 두 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 첫째가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고요. 둘째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가 아닙니다.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고 또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교주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마호멧도 그렇고 석가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다 그들은 무덤을 자랑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위에는 다시 살아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저나 여러분들의 영을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의 영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사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가르쳐주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살아 계신 자이십니다. 부활하신 자이십니다.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그냥 윤리와 도덕과 교훈적으로 그냥 그게 신앙이라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윤리 도덕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오늘 최소한도 5가지가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그 첫째가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19절을 읽겠어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저녁 때에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우리 제자들까지 잡아다가 죽일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두려움은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끔 유튜브를 보면 그 짐승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어렸을 때 호랑이나 사자, 곰, 심지어는 새를 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맹수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찾아가면 알아보더라고. 알아보고요. 그리고 막 달려와서 껴안고, 그리고 옛날 어렸을 때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던 그런 행동을 해요. 예를 들면 그 짐승, 사자를 키운 사람이 배를 만져주면 그냥 넙적 누워가지고 배 만져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해설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짐승도 90%는 착하대. 10%가 악해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나쁜 사자나 호랑이 만나면 죽는데. 근데 대부분 짐승들도 착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또 키우지도 않고 짐승 착하니까 내가 사자굴에 가야지 죽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사람이 더 두려워. 사람이 더 무서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지를 몰라. 사람이 참 더티하고요, 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쏙 들어오셔가지고 그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다, 살아있다, 나를 믿으면 너희는 평강해야 된다. 이 평강에 대한 헬라어는요, 살롬이 아니고요, 에이레네는 두려움이 없고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면요, 부활의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요, 평강해야 돼요. 믿습니까? 평강해야 돼요. 코로나19 앞에서도요, 평강해야 돼요. 요즘처럼 힘든 시대가 없어요. 그렇지만
평강해야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돈 벌기 힘들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두려움이 많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엊그저께 저 논산에서 대학생 5명이 승용차 타고 운전 미숙으로 저수지에 빠져가지고 그냥 5명이 다 죽었어. 참 그 부모들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괴로울까?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뉴스를 접하면요 밥맛이 뚝 떨어져. 이 사람은요 이런 죽음, 그 부모들은 한번 그런 경험을 하면요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래서 어디 갈 때 겁이 나요. 이 사람은요 참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존재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죽음에서 자유예요. 죽음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쑥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부활을 믿냐? 나의 부활을 받아들이느냐? 그러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평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평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하신 거예요. 마귀가 가져오는 죽음의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데 죽은 자가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같이 두려운 세상,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 두려운 세상에서 예수님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임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여러분 우리 얼마나 두려워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가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은요 내가 살아났다.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오늘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 중심에 계십니다. 한번 성경 보세요.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어디 계십니까? 예수께서 오사 어디 계셨어요? 가운데 서서. 여기만 이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26절 뒤에 도마가 참석했을 때 26절에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어디 서서? 가운데. 예수님은요, 부활의 예수님은 이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다가오십니다. 삶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은요, 가운데 서서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예요. 누가 보면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인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요, 예수님에게 묻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묻고. 우리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광야로 나가겠다고 그러더라고. 광야. 내가 가세요. 광야로 가면 죽어요. 거기는 전갈이 있고 물도 없어요. 광야에서 2, 3일 지나면요 그냥 타 죽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광야에서 죽어요. 근데 광야로 간다는 것, 주님에게 물어보세요. 광야로 간다는 것은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먹는 사람이 술잔 놓고 먹을 때 양심이 찔리면 성령의 역사죠. 그건 안 먹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피라고 하면 피세요. 근데 피지 말라면 안 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 있는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서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요.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제발 머리 꼭대기에 올려놓지 마시고 발밑에 놓지 마시고 예수님을 그냥 옆구리에 차고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운데 오셨어. 센터에 오신 거예요. 삶의 중심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철저하게 오늘부터 부활의 예수님은요, 내 삶의 중심이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살기 싫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이 삶의 중심에 계시면 자살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요나는 일찍 이걸 알았어.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말았어요. 끝난 거예요.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요나도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물건 버려도 안 되니까. 근데 요나는 그랬잖아요. 자기는 자살하지 않으려고 선장에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랬어요. 요나는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선장이 던지면 자살이요? 타살이요? 그러면 타살이 되겠죠. 자기가 빠지면 자살이 되겠죠. 자살하는 사람은요,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요, 살인죄를 범해도 구원받을 기회는 있어요. 자살한 사람은요, 자살하면 끝이에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자살하는 것은 자기를 자기가 죽인 살인죄입니다. 오늘부터요, 삶의 주인, 나의 수레바퀴의 핵 중심 축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시고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묻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세우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요, 슬픔 끝이에요.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자기 몸을, 못자국을, 옆구리의 창자국을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난 자라는 거예요.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자, 봐라. 만져볼래?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은요,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운데 중심에 서셔서, 그리고 자기의 살아있는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철저하게 부활의 주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제자들에게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부 문제가 슬플 수 있어요. 돈 문제가 슬플 수 있어요. 건강 문제가 슬플 수 있어요. 우리 삶이 슬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슬픔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슬펐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동행 중에 계시니까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잖아요. 오늘 슬퍼하고 있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오늘 기쁨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은 암에 안 걸린대요. 암에 안 걸린 사람은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미친 사람이래. 미친 사람은요, 항상 희죽희죽 웃고 다녀. 그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남의 눈 의식도 않고요. 항상 그 사람은요, 정신이 완전 돌아가지고 기쁘게 살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말하기를, 아유 목사님, 미친 사람 암에 걸리던데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설 미쳐서 그렇대. 진짜 미치면 암에 안 걸린대.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할 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어제 저녁에 대판 싸웠는데, 돈 잃었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슬픈데? 근데 성경은 슬플 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건 미친 짓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성경은 우리 보고 미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던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가려고 가는데 교회가 두 개 교회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갈까 하다가 마침 길 가다 보니까 청소하는 분이 있어요. 환경미화원이죠.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 제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 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환경미화원이 교회를 쳐다보더니 이쪽 교회 가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쪽 교회 다니는 사람 항상 어둡대. 근데 이쪽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항상 밝대. 이해가 되시죠?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래요. 정상에 아니게 보는 거예요. 오늘같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가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미친 사람은요,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아멘. 왜? 예수님이 부활하여 계시니까, 살아 계시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면요, 슬픔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네 번째는요,
부활의 주님을 모시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읽어봐요. 성경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사명 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소명이 아니고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 미움을 받아가지고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시어머니가 집 나가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미안했던지 며느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얘야, 네가 나가기는 나가지만은 나가는 길에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이 집안에서 네가 집 나갈 때 뭐든지 하나만 가지고 가라. 네가 원하는 거 그 한 가지를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절을 꾸벅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원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어머니가 기쁘죠. 아주 속이 시원하죠. 응어리가 풀리죠. 그게 뭐냐? 말해라. 그랬더니 어머니, 제가 원하는 건 재물도 아니고요. 이 집에 귀한 땅 문서도 아닙니다. 저는요, 딱 한 가지 원하는 게 있는데 바로 제 남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남편을 원합니다. 남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하는 것 한 가지, 예수님 부활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 죽음으로 끝난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예수님, 살아 계셔서 우리 중심의 가운데 서서 계시는 예수님, 살아 계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자 봐라 살아있다, 이 살아계신 예수님 기쁨이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원함이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옛날 구소련에 어떤 목사님이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신사분이 한 분이 앉아 있어가지고 열심히 그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전도하다 보니까 무신론자예요. 두 사람이 신이 있다 없다 이제 막 다투는 거죠. 목사님은 그 무신론자에게 아주 성경을 펴가면서 열심히 봐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 신이 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신이 있으니까 죽었다고 하는 거지. 신이 없으면 죽었다고 하냐. 그죠? 신이 죽었다고 하는 사람은 신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니체도 사실은 신을 인정. 왜? 신이 있으니까 죽었다고, 자기가 죽었다고, 자기가 죽었다고 해서 신이 죽나? 신은 안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나중에 이 무신론자가 화가 나니까 막 성경책, 그 목사님이 전한 그 성경책 확 받아가지고 그냥 창문에 탁 던져버렸어. 하나님이 택한 사람 따로 있구만. 그리고 목사님들이 자기가 내릴 역에서 내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갔어요. 한 2년이 지난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에 있는데 한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웬일이십니까? 제가 침례를 좀 받고 싶습니다. 침례.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침례 받는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는데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저희 동네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기차가 지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책 한 권이 탁 날아가지고 내 가슴에 탁 꽂히는 거예요. 그 책 한 권이 내 가슴을 때려가지고 도대체 이 책이 뭔가 하고 들어서 보니까 성경책이더래.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그때부터 한 2년 동안 부지런히 읽다 보니까 아마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침례받는 그런 내용을 읽었나 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겠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런 일이. 내가 그 무신론자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그 무신론자가 화가 나가지고 성경책을 밖에 던져버렸는데 기차가 달릴 때 그 성경책이 농부의 가슴을 쳐가지고 농부가 그 성경책을 읽고 구원받을 줄. 그래서 목사님 깨달은 것은요. 전도는요. 심는 것은 헛되지 않구나.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목회할 때도 보면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는요. 교인이 와. 근데 열심히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인도 안 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명자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전도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잠깐 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없을 텐데 영원히 살지 않을 텐데 나중에 지옥 간 우리 가족이나 형제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형제들이 자기 있는 곳에 오지 않기를 소원하고 빌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잃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 문자나 전화하면요. 답이 없어요. 전화하면 안 받아요. 진짜 슬퍼요. 눈물 납니다. 눈물 나요. 문자에서 답이. 그래서 전화보다는 문자하는 게 제 마음이 편해. 5번째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보세요.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읽어요.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요. 성령 받으라. 근데 저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앞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성령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근데 생명이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이게 불어 넣다.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이게 루하흐야. 루하흐. 그랬더니 그 흙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빚은 그 흙덩어리가 그 모형이 하니까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야. 그때부터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퓨니마예요. 루하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에게 임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숨을 내쉽니다. 예수님이 이거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 얘기는 부활의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그 순간 제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 여기야 연관되는 거예요. 이게 푸니마예요. 지난 수요일 날 로마서 8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냥 들으세요. 로마서 8장에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게 성령입니다. 주석을 보면 성령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영, 예수님이 숨을 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 영이 부활의 영이야.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죠. 그 영이 임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 예수님이 다시, 이걸 우리는 조금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 재창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딱 임할 때, 그 영이 임한 사람은 그 영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에 이르는 영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영이요, 음부가 기다리고 있어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받으라는 것은 라베텐데 이거는 영접하라, 모셔드리라, 성령을 모셔드리라, 이거예요. 이건 생명 회복의 역사를 말합니다. 죽어있는 제자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시 살리신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영이 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 사람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이거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 것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두려움보다는 평강이 임하고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죽음조차도, 슬픔조차도 기쁨이 되고요.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았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죽는 날,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음성으로 기도해요.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 가운데